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는 중요한 한 가지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과 관련된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시험이라는 말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게 되는 성경 속에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맡은 그 시험입니다. 100세가 다 되어서 시험관도 안 되던 그 시대에 정말 어렵게 얻은 외아들을 짐승을 잡듯이 죽여서 뼈를 꺾고 살을 발라내고 내장을 꺼내서 태우는 제사, 번제로 드리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외아들이 아니라 설령 내게 아들이 1000명이 있다 한들 여러분 눈 딱 감고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요구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약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인 그 상태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4장의 기록에 이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 사탄이 나타나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 허기진 그 상태에서 예수님들어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또 왕이 되게 해줄 테니 사탄인 나에게 절하라. 마지막으로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성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상징적인 사건은 그 성격과 주체가 분명 다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시험은 말 그대로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그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테스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과연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단지 그 믿음의 크기를 가늠할 잣대로 그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사용한 것뿐입니다. 목적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도를 알기 위함일 뿐입니다. 시험의 내용이 아들 이삭을 죽이라는 요구이기는 하지만 그 목적은 분명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시험의 정확하고 분명한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결론은 모두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 완성은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 반면 예수님의 시험은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의 시험을 영어에서는 정관사 더를 붙여 대문자로 시작하는 the temptation이라고 하여 아예 예수님의 유혹 사건을 관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temptation, 유혹입니다. 주체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벌써 시작부터 방향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를 살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탄의 역사는 무엇을 지향합니까? 모두가 죽는 것, 모두가 멸망하는 길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유혹한 것들은 표면적으로 보면 성공하는 길이고 살 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주체를 알지 못하고 진실을 깨닫지 못하면 이와 같은 유혹에 인간들은 쉽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은 그 유혹의 실체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모두를 멸망시키고 혹은 죽게 만들 목적으로 시작한 이 사탄의 유혹을 주님은 주님 자신도 사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함께 살게 되는 길로 만드셨습니다. 시험에 해당하는 헬라어 시험하다라는 뜻의 페이라조에서 파생된 페이라스모스입니다. 주변에 보면 너도 나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중이라며 인내하고 이겨내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페이라스모스는 사실 아무나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시험은 매우 신실한 주의 성도들만이 특별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생각해 봅시다. 제가 100번을 죽었다 깨어난다고 해도 이삭을 요구받은 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구약만 보더라도 하나님께 이 페이라스모스를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 외에 정말 극소수 모세나 다윗에 불과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스스로 저지른 잘못과 무지함 때문에 시험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시험, 이 페이라스모스가 아닌 그저 우리 죄의 대가일 뿐입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 시련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헬라어는 그 시련을 도키미온이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시련이라고 번역되는 이 도키미온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유익을 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서 도키미온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순간이나 현상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실제 어떠한 고귀한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그 과정들을, 그때 일어나는 현상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즉 도키미오는 우리가 믿는 최고의 가치, 가령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필요한 과정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련이라는 것이 믿음을 만들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할 만한 어떤 그 역동적인 신뢰관계나 신앙생활을 낳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아왔던 야고보서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봅시다.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리고 우리 지난주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결국 이 그림이 바로 시험이 왜 구원의 증거가 되는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밑그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이 시험이라는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이 상황과 상당히 배치되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후반부를 봅시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말을 지금 모두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서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혹여 누구든 아니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또 다른 크리스찬이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회의적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대신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나 지금 그 고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또 혹은 가중되는 그 고통이 너무 힘겨워서 견디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면 반드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연결지어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떡하니 돈 보따리를 주시지 않거든요. 어젯밤 참 묘한 풍경을 보았습니다. 저희 그 집 근처에 그 로또 2등이 나온 그 판매점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토요일 저녁 추첨 직전에 보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 있습니다. 차들이 불법 주차를 길게 해가지고 가만히 봤더니 전부 복권 사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코앞에 있는 편의점에 가봤더니 거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 우리가 빚쟁이들에게 시달릴 때 하나님이 탁하니 복권 한 장 딱 당첨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렇다고요, 빚을 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 기도 때문에 태도가 돌변해서 너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봐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이럴 때 당연히 습관적으로 이 상황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시험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험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시험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시험의 출발지, 즉 원인은 분명히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들은 하나님과는 무관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시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언제든 이 질문을 받았을 때마다 항상 머뭇거림 없이 그때마다 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저함 없이 그대로 말하는 것처럼 당연하고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쉬운 것이기에 이 대답을 할 때 그 대답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상징, 심지어 그 능력을 간과할 때가 많았습니다. 가령 너는 누구냐고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누구냐고 물었던 그 누군가가 그 누군가의 대답을 듣고는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유는 그 질문을 받은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주 대단한 세력가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당당하게 말하는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가진 그 권력과 힘이 아버지의 이름에 있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그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굽히지 않고 당당하며 때로는 도에 지나치게 거만하거나 무리하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더 지나쳐서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소위 갑질을 해대는 일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런 아버지를 둔 아들의 무리한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가끔씩 뉴스에도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나 혹은 고위공직자의 아들, 또 국회의원의 자녀들이 무리를 일으켰다는 뉴스를 듣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은 단 하나입니다. 누군가의 힘을 믿기 때문이죠. 자기 아버지의 이름, 자기 아버지가 가진 권력이나 돈의 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지요? 그 아버지는 돈과 권력, 또 기타 여타한 다른 능력이 좀 많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우리도 조금 전 그 애들처럼 그렇게 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설마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효도하느라?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할까 봐서 조심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를 두고 있다는 사실은 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얘기가 조금 빗나갔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사실을 정확히 믿노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왜요? 적어도 우리가 내 자녀에게 내 형편껏 혹은 형편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빚을 내서라도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분의 시험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왜 시험이 그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님을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에게서 원인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딱히 시험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시험처럼 우리의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분이 원인인 것이 분명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앞서 보았던 노키미온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혀 원인이 다른 두 가지가 혼재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날 때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다른 것 없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이것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거기다가 덧붙인다면 아까 잠깐 나갔다가 왔었죠. 우리가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강력한 갑질을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된 사실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지금 내게 닥친 일이 시험인지 아닌지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 두고서만 판단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이 내게 쉼없이 큰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상황이 과연 시험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며 이 일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의 크나큰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시험이라는 이 혼란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음을 강력하게 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시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우리에게서 있음을 야고보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시험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우리가 단순히 고난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것을 알기에 야고보는 전혀 다른 이 시험에 대해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벤겔이라는 신학자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마귀의 제안조차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지기 전에는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귀의 제안조차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지기 전에는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다. 가령 여러분 생물에게 영양을 공급받는 기생생물에게 영양을 공급받는 생물을 일컬어서 숙주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세균이나 병균이 특정한 동물이나 식물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자라게 됩니다. 그때 그 세균이나 병균을 자라게 만들어준 그 동물이나 식물을 숙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동충하초 아시죠? 네. 그 동충하초 균이 누에의 몸에 기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누에의 진액을 빨아먹으면서 자라게 되죠. 그래서 버섯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 누에가 동충하초의 숙주가 되는 겁니다. 벤겔의 말을 빌리자면 죄와 악에 관한 한 우리가 바로 이 숙주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나 사탄의 제안은 달콤합니다.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탄의 소유요 마귀의 것이었다면 일단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 유혹의 실체가 나라는 실체를 통해 이제는 구체화되어집니다. 사탄은 아시다시피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에 병균을 심어서 그 약점 때문에 부득불 가지게 되는 염려와 걱정, 아니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나 판단을 먹이로 해서 엄청나게 크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존재요, 유한한 존재인 나라는 인격의 모양을 가지고 자기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결국 근본이 죄인인 우리가 거듭나지 못해서 혹은 육체의 삶에 여전히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는 영락없이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그것을 받아들여 영양을 공급하는 숙주가 되고 맙니다.
인간이 숙주로서 가장 많은 강력한 영향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욕심의 한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욕심의 한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욕심이라는 포괄적 의미는 때로는 가벼운 재채기 정도로 우리에게서 머물다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은 굉장히 가변적이며 그 경계는 끝이 없습니다.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재채기에서 시작한 것이 나중에는 생명을 빼앗는 지경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한 나라와 민족 그리고 심지어 인류 사회를 공포와 불안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욕심의 지경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사용된 욕심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피디미아는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의 에피와 열망, 이 갈망을 뜻하는 디미오스가 합쳐진 아주 강력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주석가들은 오늘 14절에 사용된 이 에피디미아스의 실체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세속적이고 불법적인 욕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에 대한 강력한 열망들이 모두 이 에피디미아스에 해당한다고 주석가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욕심은 단지 나의 결핍이나 내 필요, 내 바람이라는 소극적인 실체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길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 에피디미아스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류가 처음 욕심을 부린 것에 대한 추억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욕심이 여러분 그때 처음 등장합니다. 인류가 처음 가진 욕심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결코 소소한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우리 인류는 모두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는 인류의 시작이 하나님과 맞서려는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 함축하여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이 지적처럼 인류는 지금도 이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욕심의 사슬에서 벗어났기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욕심을 통해 죄를 잉태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욕심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인간이 가진 욕심의 시작은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었음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아담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에 대해 경계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욕심 때문에 내게 시험이 찾아왔다면 그 즉시 걸음을 멈추고 이 욕심의 사슬을 끊어주신 주님께 엎드려 나를 건져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구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더욱 간절히 매달리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분량과 싸우고 여러분 자신의 전 존재와 맞서야 할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간단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현실이 눈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능력, 결국은 욕심의 이 100만 대군, 1000만 대군, 수억의 대군을 일시에 쓸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갖고 싶어하는, 누리고 싶어하는 최고의 것보다 그분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멸망으로 그리고 사망으로 이를 이 욕심 때문에 그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심을 걷어차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우리가 가진 욕심을 너무 과소평가하며 살았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늘 하나님의 카운터였고 그 중심은 인간이 가진 욕망이었습니다. 그 욕망이 세상을 이루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기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유한하기에, 불완전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며 그것으로 온전히 살 수 있는데 무지하여 깨닫지 못한 우리는 욕심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려 하였습니다. 주님, 죄를 잉태할 능력을 가진 우리 욕심의 능력, 그리고 마침내는 사망에 이르도록 강력하게 우리를 끌고 가는 이 욕심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우리의 욕심의 실체를 깨닫고 그 욕심을 이길 유일한 능력, 욕심의 가장 강력한 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